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 체육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하고 교실에 들어오면 그 앞자리에 앉은 친구 옷에 변화가 있습니다. 점점 몸에 밴 땀이 식으면서 그 옷에 하얀 소금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어떤 맛이 나는가 때로는 한번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땀이 식으면서 특별히 검은 옷에는 더 선명하게 나는 이 소금줄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 몸에는 염화 나트륨이 있다는 증거겠죠.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몸무게가 한 70kg인 성인에게 그 체내에 있는 소금 양이 대략 한 320g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 보통 한 컵 반 정도의 소금이 우리 몸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 몸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가?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답니다. 이 소금의 삼투압 역할을 통해서 우리 체내의 세포들의 수분의 균형을 맞춘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혈압의 수치도 조절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소금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근육을 수축하는 데도 소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화의 역할을 돕는 데도 소금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 구조의 생리 과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사람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가치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유하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분의 말처럼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 아닌 것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소금기를 빼는 것이 힘든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기가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소금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때 당시에 심지어 하얀 금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금과 같은 가치가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면은 이 소금을 쌀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라틴어로 셀라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셀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소금을 월급으로 주기도 했을 정도로 매우 귀한 가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의료 목적의 어떤 청결제 같은 것, 그리고 모든 각양 제사,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에도 이 소금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가치였던 건데, 그때 당시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천일염이라고 하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책에 의하면 페니키아인들이 최초로 천일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이 소금 안에, 이 과정에서 그 순수한 소금들이 모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습기나 소금이 이제 녹아 들어갈 때 그 안에 같이 섞여 있었던 불순물들이 같이 녹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다른 불순물이 같이 녹아지면서 원래 맛을 잃고 쓴맛 같은, 짠맛이 아닌 다른 맛이 나게 돼서 그 소금들은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버려지곤 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했던 이 상황을 비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많은 가치 중에 소금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부패해 보였던 유대 사회의 성전과 종교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패한 사회에서 그냥 단순히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만을 넘어서 이 유익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믿는 자들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역할을 못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과 제사장들을 그룹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면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고 있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공교롭게도 파워포인트 하나를 보여주시면 올 초에 CBS 뉴스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교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를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익숙하지만 기독교가 썩 좋은 성적은 결과는 못 얻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나 조금 훨씬 더 예상 밖이었어요. 믿지 않는 세상이, 요즘 이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호감 보이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52.9% 나왔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48.5%로 호감도를 보입니다. 그래도 세 번째는 할 줄 알았는데 세 번째는 원불교였습니다. 17.9%.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독교 14%가 나왔고요. 그 바로 밑이 천도교 10.1%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표를 보면 생각보다 오늘날 개신교,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 결과를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미 맛을 잃어버려서 거리에 버리움당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어쩌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조금 더 하면 어쩌면 천도교보다 밑에 내려갈지도 모르는 이 급박하고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초대교회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기대만큼만 살아도 이미 불신자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질 것이다. 이 당시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만 미쳐도, 즉 상식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어도 불신자들은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와 사람들이 거는 기대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많은 이유 중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상식적으로 보이는 일들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마라. 오히려 14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해요. 예수님은 전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휘둘리고 밟힐지라도, 버림받을지고 소외당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빛은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숨겨도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빛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의의 빛은 감추려고 해도, 우리가 애써 숨기려고 해도 감춰질 수 없는 겁니다. 어릴 적에 잠시 살았던 시골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때 살았던 시골들 아마 그때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마을마다 한 동네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가장 높은 언덕이나 가장 잘 보이는 동네 산 중턱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섬 혹은 시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그 마을 한가운데 그 산 중턱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밤마다 이 교회 종탑에 껴진 그 빨간 십자가 불은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등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때는 찬송가를 온 마을에 스피커로 틀어주거든요. 그 새벽마다 울렸던 그 찬송가 소리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그 새벽에 밭일 나가고 바닷일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마을 사람들의 위로 같은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교회에서 믿는 저 성도들의 하나님이 우리도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안심을 주는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에는 한국에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다면서요. 그래서 그 광고판보다 더 많은 이 교회 십자가 불이 사람들에게 위로는커녕 그 밤잠을 방해하는 공회거리로 취급받고, 크리스마스를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당연했던 새벽송은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신뢰도나 호감도가 저렇게 낮은데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15절에 보면 당연한 상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불을 켰다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 빛을 오히려 그 스탠드 위에 높은 곳에 그 넓은 곳까지 비추도록 놓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통 안에 그 빛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둬버린 탓은 아니겠는가.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8리터, 9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는 곡물통이에요. 큰 어떤 바구니 통 같은 경우로 그 불을 아예 덮어서 빛을 감춰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비추고 누군가 어딘가를 밝혀야 되는 이 역할이 빛인데, 그 빛을 애써서 그 통으로 감춰둔다라고 하는 것은 몰상식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비춰보죠.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빛은 어떠한가? 내가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면서도 오히려 그 빛을 의도하지 않게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125 미러키 언덕에 세워진 이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은 그 빛의 교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스스로 빛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회에서만 살짝 빛나고 내 가정,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는 도리어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나갈 때마다 그 주변이, 어둡던 주변이 밝아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밝았던 그곳인데 지나가면 마치 블랙홀처럼 어둡게 되는 역할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어떠한가? 최근에 흥미로운 책 제목을 봤어요. 교회는 죽었다.
요즘엔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비판하는 일도 많고 책도 많고 교회는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의 부제목이 흥미로워요. 교회는 죽었다. 그런데 그 밑에 제목이 그래서 교회여 영원하라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교회가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하죠? 근데 그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이래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독일 분이신데 그 독일 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현재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그런 암담한 현실에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려면, 그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소생하려면 과거 영광에 사로잡힌 그 콘스탄티누스적 그 교회 영광의 개념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 교회만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14% 괜찮아요. 원래 사실상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였어요. 시대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소수의 종교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새롭지 않아요. 단지 그 이유가 달라졌을 뿐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기독교의 인구가 절감한다고요?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붙잡아야 될 사실 하나는 그 사실에, 그 현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의를 위하여, 참된 신앙을 위해서 작아질 수 있고 소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오히려 그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이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교회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 다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너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너무 성도, 우리들 안에 너무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빛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이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함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처럼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곡식통 안에 두어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 안에 갇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서 생각난 장면이 그 랭던 길키의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책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43년경입니다. 이때 중국 산둥 지역에 있는 이 서양인들을 일본이 강제 수용소에 잡아 넣습니다. 포로로 수감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 머물렀던 서양인들의 지식인들, 사회 지도층들, 가톨릭 사제들,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그 수용소 안에 들어가 살게 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우러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회고한 책인데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우리 개신교인들, 믿는 자들의 한계와 모순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늘어나니까는 그 제한된 수용소 공간이 점점 비좁아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수감되었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 부부에게 그 수용자들의 리더가 협조를 구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져서 선교사님, 이 공간을 해소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좀 협조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과연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겠다고, 기도해보겠노라고. 그러면서 그 리더가 이렇게 안심합니다. 아, 역시 선교사는 다르구나. 기도하면서 해맑게 답했던, 기다려보라고 했던 그 답에 기대를 잔뜩 하고 며칠 후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봤는데 아무래도 협조는 어렵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공간 해소를 위해서 자신의 공간을 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중에 누구는 그 믿는 자들에게 예배를 담당하고 설교를 담당한 누군가는 오히려 그 공간이 비좁아도 나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설교 준비 공간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공간을 더 요청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기해요. 이 랭던 길키라고 하는 이 저자가. 아니, 같이 어우러져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 가톨릭의 신부들은 여러 사람들과 잘 섞일 줄도 알았는데 유독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거부하진 않지만 이들의 생각에는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남은 자 사상, 우리는 고유한 하나님의 남은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쳐갑니다. 그러면서 이 랭던 길키가 이렇게 기록해요. 이상하다. 개신교인들은 말로는 사명과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말과는 다르게 저들은 오히려 세상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들, 번영하고 안전하고 명예를 지키는 세상의 가치들은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 믿는 자들의 거룩함은 가면 갈수록 사소해져만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시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애쓰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잡해진 겁니다. 너무 구질구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들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들끼리 함께할 때만 행복하다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끼리만 행복했던 이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미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권유하되, 거봐,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거봐,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전락시켰습니다. 이게 수용소 안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수용소 안에 믿는 자들의 모습과 100년 조금 모자란, 15년 모자란 85년 정도 지난 오늘 2025년 세상 속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재차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세상의 소금인가? 세상의 빛인가? 우리가 소금인가 빛인가 묻는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 교회가 굳이 이 지역에 교회로 세워지지 않아도 굳이 사람들에게는 없어도 되는 계륵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유독 교회에서는 참 절실하면서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직장과 이웃과 친구들 사회 안에서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만 짠만 나고 환하게 비춰질지라도 당장 내 남편과 아내, 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빛이
오히려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1255 미러키 에비뉴에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라져 간다 해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 있었어야만 한다라고 탄식을 자아낼 교회인가? 없어져도 언제 교회가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교회인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 상태를 그냥 방관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두루 비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금과 빛으로서 이 교회와 성도된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꼭 너희가 있어야만 한다.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당신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답해요. 아니, 시간도 그렇고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대체 그 잃어버린 짠맛과 사라져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빛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대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되 어떻게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착한 행실이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거창한 대의 명분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사역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거창함에 있지 않고 소소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면 그 소금의 짠맛을 회복해 갈 것이고 어두워져가는, 옅어져가는 그 빛을 다시 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괜히 조폭분들이 팔에다가 착하게 살자라고 새기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해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형제 간에 소금을 두고 형제와 화목하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변질을 방지하는 이 재료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소금을 두고 약속하되 형제와 서로 화목하라. 소금 언약이죠. 그래서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그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하고 아주 막 거추장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한 행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장 24절 보십시오. 그 착한 행실들의 예는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배 드려라는 말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인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마음으로라도 죄짓지 말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46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한 착한 행실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이방과 열방 오지 선교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 못 올려드린 게 아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내가 사는 이웃집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세계 평화요? 열방의 선교요? 순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세상에 조롱을 사기 쉬운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빌려 인용하고 싶어요. 그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쓰냐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몰상식적인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 비판이 아니에요. 다원주의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복잡하지 않다. 시민 교양을 쌓는 것. 시민 교양. 다시 말씀드리면 교양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양 있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고 원래 우리가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양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같은 듯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방식과 전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중세시대의 십자군 원정식이에요. 저돌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강요하고 강압하는 방식이죠. 그것이 한때는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시대에 다원주의 사회, 그리고 저 설문조사처럼 우리가 14%, 곧 있으면 천도교회도 밀릴지 모르는 이 기독교의 현 상황에서 저항하라고요? 반격하라고요? 빈축만 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독교인의 교양이 있는 신앙은 이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딱 두 가지를 갖추면 충족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 교양은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인격, 신의 성품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 돼요. 대화에서, 말투에서.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성격이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떠나서 신성한 성품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신의 성품은 이 땅에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되 믿음을 지니되 믿음의 덕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덕 있는 믿음 위에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가 아니라 바른 지식을 더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식으로 덕이 쌓인 믿음 위에 절제를 얻는 겁니다. 안다고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절제를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절제되어 있는 믿음 안에 인내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인내로 다져지고 다 성숙한 그 믿음의 경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믿음과 신앙 위에 형제 우애를 다지게 되고, 그냥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최종적으로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이 신의 성품,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품격입니다. 아주 지금도 친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잊지 못한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명품으로 위아래를 다 두릅니다. 근데 그 친구의 딱한 한 가지는 뭐냐면 명품으로 둘렀는데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쫙 다 둘렀는데 본인이 이거 여기 거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친구. 그래서 참 불쌍하다라고 우스개로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명품으로 둘러도 폼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 부러운 사람은 뭐냐면 티셔츠 하나만 걸쳐도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 화려한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식당이 있고요. 반면 어떤 곳은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허름한 곳인데 손님이 길게 줄 서는 소문난 맛집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멋이 아니라 맛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폼이 아니라 품위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떠한 직분이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폼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품격과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지 못하고 허름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예배의 맛이 있고 기도의 맛이 있고 찬양의 맛이 있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친교의 맛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해 나가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LA 산불 피해 그 구제 선교를 위해서 준비 중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단 세미나 해주신 양영주 목사님께서 긴급으로 또 소식을 보내왔어요. 그 링크는 뭐냐면 한 사람이 뉴스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 피해 그 구제를 돕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그런 LA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서 다들 열심이지만 그 가운데 벌써 이단들이 그러한 현지인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지금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하다라고 했지만 참 속으로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허둥지둥하는 새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이단들은 역시 쉬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우리는 어떠한가? 그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우리가 익숙한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이 소금 맛과 성도의 빛을 만드는 제조법이 무엇인가? 단순해요. 이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고 그 점점 옅어져가는 빛을 회복하는 제조 비법,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갑자기 잘 나가다가 노래가 나오는데,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찬송가도 아니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이게 류시오와 시인의 시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 소금으로 만든 인형은 바다로 들어가면 자신이 같이 녹아서 흔적도 없어져 버린 존재이나 그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기꺼이 바다로 들어간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 항상 밤새 불을 밝혀서 비춰야 되는 그 등불의 기름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빻고 빻아서 찢고 찌어낸 순결한 기름만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 맛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우리의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쫓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죽음, 그것이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을 다시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지만 어느 위치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팔복의 내용 바로 이어진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소금 맛과 세상의 빛은 누구만이 가능한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래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자만이,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 있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렇게 줄이고 목마름으로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자들만이, 그래서 오히려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형제가 형제 간에 서로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을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의 팔복을 누리며 사는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욕을 먹고 때로는 거짓으로 억울함을 당해도 그때마다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 될지라도,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늘 성도에게만 뿜어져 나오는 하늘의 거룩한 빛, 그 빛의 아우라라는 말이에요. 아우라가 뭡니까? 신비스럽고 경건하고 엄숙한 신성함 같은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세상의 빛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사업차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래처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말 믿는 자들의 짠맛과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너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속상해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령 교회를 위한 애통함일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냥 울 수밖에 없고 속상해서라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더 부서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고 더 아파서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애통해야 할 수 있다면, 그 때문에 더 우리가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대학에서 교수가 실험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멀쩡한 종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교수가 그 안에 전등을 놓습니다. 근데 멀쩡한 상자, 완벽한 상자 안에 감춰진 그 불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와서 이 상자를 부셔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부서뜨리고 밟고 구멍을 뽕뽕 뚫습니다. 그런 다음 이 교수가 다시 이 부서진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미 상자는 이제 완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망가지고 그 무너져버린 부서진 상자 안에 전등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그 안에 등불이 바깥으로 그 깨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오묘하고 신비롭게. 멀쩡한 상자에서는 빛이 나오진 않았는데 부서진 상자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린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짐을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하기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깨진 틈새로 더욱더 분명하고 오히려 신비롭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세워져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깨어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맛봐야 할 맛은 가나안 맛이 아니라 천국 맛이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 빛은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친구, 부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짠맛 나는 소금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고, 요즘처럼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도리어 아름답고 신비롭게 빛이 나는 빛의 성도들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